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과 저는 어려움도 예상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 세계에서 정말 걱정도 근심도 괴로움도 고통도 죽음도 미움도 살인도 전쟁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생각을 하면서 지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질문을 가지고 제가 또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매일 밤에 주무시러 들어가실 때에 이것이 어쩌면 나의 마지막 날일지 몰라, 내가 내일 아침에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심각하게 생각하고 주무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장로님 역시 모범이셔. 예,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의료시설이 충분하지 못할 때 우리 어머님들 또 그때 아이들 많이 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산하러 들어가시면 진짜로 맷돌에 있는 신발을 거꾸로 놓고 내가 아이 낳다가 진짜 다시 내가 잘 낳고 나와서 이 신발을 다시 신을지 모르겠다, 그런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주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권사님도 손 드셨고.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성경을 볼 때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이 한 살씩 더 먹으면서 심각하게 보잖아요, 성경을. 과거에 뭐 심각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만 그 나이와 함께 성경을 더 깊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그 시간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짜 안개 인생인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정말 그런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일 아침에 과연 이 세상이 다시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내가 건강하게 다시 일어나서 하루를 더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심각하게 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안개 인생, evaporable life, 날아가 버릴 안개처럼. 이 첫 번째로 그럼 안개 인생이 뭡니까? 안개 인생은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 말씀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돼요. 안개라고 하는 것은 본 원어의 뜻은 증기, 감사합니다. 띄워주셔서 증기 혹은 호흡,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추워가지고요 그냥 어디 불 때는 데 있는가, 소채 물을 끓이는가 많이 봤어요. 그냥 불을 끓이다가 소치를 들면은 그냥 증기가 확 올라오지만 언제 사라지냐 모르게 싹 없어져요. 참 그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나 제가 보고 자랐는데 그것이 우리 생애에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 추웠을 때에 그저 방 안에 있으면은 더 차니까 밖에 햇빛이라도 쬐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불면은 이렇게 입김이 확 나가죠. 얼마 동안 계속되던가요? 진짜 금방 사라져버려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뭐 이제까지는 형제들아, 뭐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이렇게 했는데 들으라. 상당히 경고성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야고보 선생님께서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우리에게 직접 충고하겠다, 경고하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믿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위하며 거기서 장사하며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그렇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 전에는 성경을 다 외우면서도 확실히 못 깨달았는데 당시 1세기에는요 여기저기 신흥도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흥도시에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정말 장사를 잘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면 상권이 형성되고 장사가 잘 되고 도시가 발전하니까 Welcome to our city,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가지고 신흥도시를 주로 말하겠죠. 우리가 거기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너희들이 너희들 마음대로 생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연장할 수 있는 줄로 아느냐? 아니야. 내일 일 너희가 모르잖아, 이 사람들아. 아니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다. 안개 봤지 뭐 꽉 절어가지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 뭐 절대 뭐 이 안개가 안 없을 것 같지만 해 뜨니까 다 없어버리잖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렇게 말해야 될 터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 못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 아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면 오늘 저녁에 잘 자고 주님의 뜻이면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루 또 살아볼랍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정말 그렇게만 산다고 한다면 우리 생애가 반드시 달라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제 마음에 어떻게 이것을 실천에 옮겨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첫째로는 이 안개 인생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주님의 뜻에 맞추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함을 아는 게 안개 인생을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은총하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확실하게 완전하게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그 뜻에 맞추면 틀림없이 우리의 삶이 베스트 라이프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바치시고 지난 토요일 어저께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셨는지라 그것이 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니 내가 참 딱하다. 내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12장에서 간략하게 한마디 하셨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한 절의 말씀이 새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그 agonized life,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구원하시리 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간구와 소원을 아렸다고 하는 그 말씀이 농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그렇게 고귀한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셔요. 주님의 뜻이면 너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느니 이것은 너희의 죄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살면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고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고 절대로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죄라고 그러셨어요. 악한 것이다.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띄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의 그 참 천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는 분이 아마 나폴레옹일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이 정말 전쟁의 천재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했죠. 근데 그가 한 번은 러시아 지가 뭔데 내가 한번 러시아도 가서 그들을 정복하리라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근데 그때에 가까이 정말 지내던 군신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전쟁은
조심하시고 그대로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제까지 하신 거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주 신실하게 충고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씀이 Man proposes but God disposes 그러셨어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말 들었으면 그렇게 패가망신 안 하고 세인트 헬레나에서 땅을 치면서 혀를 깨물도록 후회하지 않았겠죠. 근데 건방지게도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오늘 저녁에 자면 당연히 내일 아침 일어나지 못하려고 생각하는 그거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야. 이따위 식으로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 나폴레옹처럼 이렇게 고백해요. I dispose as well as propose. 내가 계획한 것뿐만 아니라 나는 그대로 성취해. 참 우리 종씨가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대로 이루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참 조금만 조심했으면, 조금만 겸손했으면. 정말 대개 그 불란서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나라들은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구나 그 친한 그 친구 같은 그 군신 부하죠. 물론 와가지고 충고할 때 그래요.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날 위해서 기도해 주셔.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건 순간이구나. 내가 일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잠을 팍팍 자면 팍팍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다 잘 되고 뭐 교만해지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두 번째, 그래서 그럼 안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겸손하게 나의 인생을 이렇게 보잘것없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안타까워하지 아니하는 분 어디 계십니까? 제대로 생각이 바뀌고 제대로 신앙을 가진 분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귀하고 어마어마한 축복과 희생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송구하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제가 좀 더 신중해지고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안개 인생인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요?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좀 더 높이고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너무 이 일을 확실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합심하지 못하게 되는 일은 없을까요? 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늘 그 뜻을 깊이 헤아리면서 살면 반드시 나폴레옹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으리라고 믿어요. 두 번째 대제 두 번째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안개 인생을. 두 번째는 선행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씀은 위에 있는 말씀들과 관계없는 말씀같이 들릴 수 있어요. 아니 뭐 이 말씀은 어떻게 좀 생뚱맞네.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과 동시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질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신중하게 정말 성령님의 감동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아주 잘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편지인데 앞뒤 안 맞는 소리 안 할 거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선행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안개 인생인 것을 아는 사람은 먼저 선행을 해야 돼요. 왜요?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 안개 인생이니까 언제 나에게 다시 기회가 안 올지 모르니까 선행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선행을 하면서. 아이고, 나 이제 큰일 났네. 내가 해야 할 선행이 얼마나 많네. 내 주위에 보면은 선한 일 할 게 너무나 많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내려 주시고, 그런 확신도 있지만은 의무감에서 나에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안개 인생인 것을 알아야 되겠다. 왜 그러죠? 내가 이건 놓치면 내가 다시는 못하잖아요. 다시는 못하잖아요. 나에게 오늘 주어진 기회가 내일 오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고 믿고 사는데 어떻게 그 일을 미룰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 성경을 주신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이건 뭐 많이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살아가는 거다. 책망도 받고 교훈도 받고 바르게 하고 회개하고 의로 교육해서 계속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다. 거기까지만 많이 생각하기 쉬워요. 그 뒷구절이 반드시 같이 붙어있다 보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럼 당신은 완전주의자냐? 그런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신 적은 없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면은 믿음으로 하고 실천하면서 그 일을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야 돼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성경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시고 바르게 가고 올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은 그냥 그것만 즐기고 헤헤호호 즐겁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져서 하나님다워지고 예수님다워지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온전케 저 사람처럼 살면 되는 거야 라고 모범되도록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명한 톨스토이가 참, 그분도 구라파의 복음의 영향으로 러시아도 그렇게 지냈잖아요. 성경적인. 그래서 참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톨스토이 같은 그 유명한 문호가 참 독실한 신앙의 생활하려고 했었다는 게 참 놀랍고 고맙죠. 한 번은 이분이 길을 가다가 어떤 아는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에 아이가요. 뭐 이제 부자고 그런 분이니까 뭐 가방이 마침 좋은 거였었나 보죠. 그래서 놓고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어린 소녀 아이가 계속 그것을 보고 그것을 달라고 떼쓰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참 톨스토이가 딱했어요. 이거 거기에다가 자기 중요한 거 다 넣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줄 수 없고 달랬습니다. 달랬어요. 착하고 훌륭한 분이시니까요. 달랬어요. 얘야, 이것은 내가 지금 중요한 것을 여기다 놓고, 그리고 이거 지금 내가 가지고 집에 가야 될 급한 일이 있어. 내가 이 다음에 꼭 이거하고 똑같은 거 너한테 사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 아무리 달래도 애가 그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뭐 할 수 없이 그래, 이 다음에 꼭 올게, 너무 울지 마. 그러고선 갔다가 참 신실한 분이죠. 그대로 사가지고 왔어요. 그 아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런 글을 남기면서 참, 사람이 그때 행할 수 있는 것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떠올렸을지 몰라요.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가슴 아파해요. 예. 우리의 역사상 이렇게까지 적게 모인 적은 없었다. 꼭 그건 또 그런 것도 아니죠. 제가 올 때는 이거보다 더 적었죠. 처음 올 때. 그리고 영어 예배부도 없었고. 하여튼 뭐 그 뜻을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난관을 피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안타까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일을 모르는 인생으로서 이 난관을 부딪혔을 때,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전도의 마음을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당장 우리가 내일 아침에 뭔 일이 날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기회가 다시 안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절대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 미루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걸 여러 가지로 알기 때문에 정말 격려하고 칭찬하고 싶지만,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우리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에요.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교회 부흥이에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마음에 느꼈을 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다른 거 다 못해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에 좀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 붙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요일 날도 열심히 나오려고 애쓰시는 거 알아요. 토요일 날도 애쓰시는 거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시는 거 볼 때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정말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가 오늘 놓치면 다시는 기회 안 올지 몰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 뭐 하라고, 무슨 기도를 해요? 예, 하나님 KM 부흥되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왜? EM이 어쨌든 독립이 돼가지고 잘하고 있고, 우리 이정원 목사님 통해서 어떻게 될 결과일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금년에 EM 70명 내지 80명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기도를 미뤄야죠. 우리가 기도를 미뤄야죠. 그래, 우리 당신 잘하는가 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설교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도 물론 그렇지만 그 다음 주 EM, KM 연합예배예요. 가까운 데서 모여요. 천도의 기회를 한번 삼도록 하시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해야죠. 이미 다 1년 전에 목회 계획, 행사 계획 다 표 나눠드렸어요. 이거 뭐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내가 마음에 떠오른 말을 실천하기 전에는 잠을 안 자리라. 내가 잠을 자게 되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리라. 떳떳하다는 건 교만한 마음으로 들리실지 몰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다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합니다. 성취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다 왔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그 말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한다면 또 다른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밀어드립시다. 우리 이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서 금년에 한 7, 80명까지는 뭐 해야죠. 그리고 1년 후에는 100명까지 뭐 해야죠. 우리는 옆에서 박수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당신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당연히 부흥되게 돼 있죠. 우리가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은 저고 중요한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물러설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말씀, 안개 인생,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안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의 뜻을 좇고 선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은 뭐 수도 없이 많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항상 포커스가 거기에 가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신 그 놀라운 구속 사역에 포커스가 내가 맞춰져 있으면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그 구속의 은총에 쌓여서 폭발적인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사는데 구속의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대로만 살면 반드시 우리의 새로운 변화와 놀라운 은총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저의 설교의 포커스는 예수님께 맞춰져야 되고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생명을 바치셨는데 저희는 그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 항상 생각하며 주님 기뻐하신 대로 순종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저희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어려움 때에 저희가 안타까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합심할 수밖에 없고 격려할 수밖에 없고 실천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오히려 참 좋았다고 고백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